예수님께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이 관리들과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치열한 갈등, 왜 갈등했는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도 그 사람들에게 이 칭송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공격을 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칭송이 따른 것이 아니라 아주 공격,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라기보다도 하나의 이 전해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양을 치는 이 유목민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 알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예언하였었습니다.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이 양을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양은 중요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틴과 그 그리스 지역에서 통치자들을 목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이 백성의 지도자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에스겔 34장에서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에서 또 16절 말씀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다 읽기보다는 11절 또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아주 좋은 곳에서 쉬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레미야 23장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과 3절,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좋은 목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목자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목자가 언제 오실 것인가? 누구이신가? 그들은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마의 식민지, 당시가 노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노마의 이 식민지로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곳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이 되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이 번성했던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자가 오시면 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양과 목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런 배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더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목자이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목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 특히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목자가 아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목자인 척 하지만 목자가 아니라 강도와 도둑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목자인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초장을 찾지 못하여 굶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이나 늑대 또 다른 것에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고 무엇인가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쉼도 없습니다. 당시에 그 백성의 모습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참 특이하게도 앞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2장에서 본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집이 타락을 했었는데 그 집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이 3차례씩 성전에 가서 절기,
축제를 지켜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축제, 절기를 지키러 가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에 갈 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 기쁜 마음,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는 막상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정성스러운 재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던 정성스러운 재물들은 다 거절되고 성전의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없는 재물들을 비싼 값으로 사다가 겨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관리들이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들의 이 불의한 것, 성전의 절기에 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교를 당할까 봐서, 출교를 당해서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할까 봐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성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참 아주 심한 세금, 아주 이 엄청난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타락한 종교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당하고 있을 때 좋은 목자가 그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목자가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의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좋은 목자인지 나쁜 목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보여주신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셨고 겉모습은 수수하였을지라도, 참 예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참 이 겉모습을 아주 수수하게 하시고 다닌 것 같습니다. 또 저쪽 그 천대받는 지역에서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오시고 겉모습은 수수하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들은 도둑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따르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단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더 쉽고 좋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하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은 직접적인 말을 하죠. 막 강요하죠. 예.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시도록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 양의 우리가 작은 곳, 특별히 이
이 도시가 아니고 저쪽 이제 이 초장을 따라서 나갔을 때 양의 우리가 작은 곳에서는 문이나 문지기가 따로 없고 목자가 직접 양 우리의 입구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양 입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누워 있으면 양은 그곳으로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구에 누워서 양이 함부로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입구에 누워 있어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 그 문에 누워 있고 도둑들은 이제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목자와 도둑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고 하셨고 또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도둑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서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앞서서 인도하여 초장과 물가로 가듯이 또 일이나 늑대나 다른 동물들을 물이 치듯이 앞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양들이 그 앞서가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안내하는 목자들을 따르듯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유대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반역자라고 하는 이 세리나 군인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편들이죠. 그 세리들과 이 군인들, 또 성전의 관리들, 이 권력을 가진 많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런대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은 모두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거기서 쉬시려고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예수님에게 보리떡 2마리, 물고기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의 삶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가련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비롯한 병자들과 이 장애인들이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자를 쉼없이 고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고통을,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질병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병원도 많고 식당과 슈퍼마켓에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형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말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수명도 길어졌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풍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선진국으로 난민으로 가는
그 나라를 보면 정말 굶주림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간 사람들을 보면 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여러 가지 궁핍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이전에 비해서 수명도 길어졌고 풍성한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은퇴한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뭐 연금이니 뭐 보험이니 사회복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도 당신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면서 뭐 연금을 뭐 보험을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들의 삶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염려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답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해답은 자기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바로 그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떠나서는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지식이 더 많아졌고 뭐 발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지식이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매우 설익은 지식인 것입니다. 아주 설익은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아직 이 세상의 엄청난 신비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엄청난 크기에 비한다면 아직 인간의 지식은 그 모든 세상의 신비에 대하여 10%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갈수록 아는 것, 이 시간이 갈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아니 무슨 제임스 웹 망원경이나 뭐 무슨 망원경을 보고 뭔가를 하나를 보고 와, 뭘 알았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있는 건 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의 능력 앞에 겸손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러 하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잘난 체 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합니다. 올 겨울에 이상한 날씨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도 많은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이야, 기후위기도 피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잔치에 오너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행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걱정 없는 세상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식과 쉼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얻는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러 오셨고 사람들이 모르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습.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기 위하여 그 나라를 찾고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